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 읽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이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찾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찾으세요? 오늘의 질문은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가 아니라요, 여러분은 예수를 왜 찾으세요입니다. 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붙잡고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예수를 찾는 이유는 나의 필요, 나의 도우심,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습니다. 아닌가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 그분이 나의 해결자야,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요.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너무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쓴 저자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6장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보통 그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언제지? 올해는 4월 한 셋째 주가 부활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대략 6월절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봄이 시작하는 시즌, 그러니까 뭔가 얼어붙은 것이 녹아서 파릇파릇 풀밭이 일어나고 꽃이 피는 시절이 바로 6월절 시즌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요한은 이때가 6월절 때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이 있은 후 1년 후에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시거든요.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과 예수님께서의 그 궁극적인 십자가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이 기적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에서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갈릴리 사역 중에서 가장 정점에 이르는 기적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절기 때마다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마다 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때만 예루살렘에 방문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그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슬슬 예수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쿠데타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저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과 근심으로 점점점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만 유일하게 주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도 사역하셨지만 대부분 유대에서는 적대시 당했어요. 공격을 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역이야? 네가 무슨 랍비야? 넌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적대감이 참 많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참 많은 환대와 그리고 존경과 인기를 누렸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만 걸어가면 어머, 예수님이 하고 때를 지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병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하기 전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지만 이 오병이어가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특별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기기 전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침례 요한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도 어떤 기록이 있냐면 주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선정하시고 이들을 2명씩 전도요 파송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사역들을 막 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냐면 또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또 12제자의 파송과 그리고 당시 헤롯 왕이, 분봉왕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 침례 요한의 사역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침례 요한이 환생했나? 막 밤마다 두렵고 떨린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죽음과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사건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침례 요한의 사역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해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하는 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사이트가 생깁니다. 자, 침례 요한의 사역의 중점은 뭐였어요?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준비시켰던 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이 예수를 봐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그 연장선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의 예시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파송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셔서 어떠한 믿음으로 만들길 원하시는가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무슨 말이에요? 전도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병이 치유되고 막 귀신이 쫓아내고,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몇 명이나 고쳤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야,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야, 대단하다.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예수님 따라가기 잘했다. 서로 막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피곤했어요. 그렇게 많이 사역하니까, 쉬지 않고 사역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사역했대요.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쉼이 필요했어요. 제자들도 좀 쉼이 필요했어요. 갈릴리 지역에서 항상 바쁘게 정말 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못 먹으면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갔는데 33절 보세요. 이때부터 열성 팬들이 보입니다. 이게 아마도 저는 오늘날로 보면 유명 셀럽들이 공항에 나타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공항이 마비되죠. 뭐 BTS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딱 타고 제자들과 함께 두리둥실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 백길은 어디에 도착하지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보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몰려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소독차가 마을에 왔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막 하고 막 흰 연기가 온 동네를 덮어요. 그러면 애들이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뛰어. 근데 뛰는 것도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고 뛰어요. 생각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가뜩이나 잘 씻지도 않는데 소독약으로 나를 새롭게 하리라 거듭나리라 하고 아마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한 명만 아니라 때로 뛰어요. 근데 한 명이 뛰기 시작하면 왜 뛰는지 모르고 또 따라 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그냥 막 때려지어서 동네 망대를 다 돌다가, 저도 뛰었거든요. 뛰다가 순간 여기가 어디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랑 붙고 겨우 집에 갔던 적도 있는데, 이 동네가 아니라 저 동네까지 뛰어갔던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순간 뛰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유도 모르게 왜 뛰어 하고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도보로 막 뛰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쉬러 가려고 한적한 곳에 딱 왔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다 보니까 느연느연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밥을 못 먹었어요. 무리들도 밥을 못 먹었어요. 딱 봐도 아무도 먹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시기 원합니다. 근데 그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쉬러 간 곳이 아니라 또 큰 무리를 만났던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에레모니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광야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곳인, 연단을 받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쉬게 하며 후련하시며 이끄시며 보호하는 장소라는 개념도 있어요. 언제죠?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만나를 먹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한적한 곳에 쉬러 가셨는데 그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밤이 새도록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계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또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세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요약하면 이 스토리가 보입니다. 제자들이 수리번거려요. 배고프고 나도 쉬고 싶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등장하더니 얘들아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빌립에게 얘기해요. 빌립아,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더니 빌립이 예수님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냥 집에 보내서 각자 먹도록 하세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일치예요. 대략 8개월 정도. 영어 성경에는 8 months of wage라고 써져 있는데 8개월 정도의 임금입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도 없고 빵을 만들어서 조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은 그냥 이성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세요. 예수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영적인 양식을 계속 제공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들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 이젠 금식하고 충만하고 기도하라 라고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영이 배부르니 육은 괜찮아, 하루 금식해도 되지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물론 그때 막 잘 먹지 못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이 한 끼 하루 금식한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없어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또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님 뭐 하시려고 하다가 그래도 대장이 명하시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 뭐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어요? 껌이라도 좀 주세요. 막 돌아다니다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네요 하고 갖고 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주님 이거를 도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앉힙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히고 축사하세요. 대략 거기에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까지도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5,000명도 많은데 대략 10,000명 정도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구니에 담겨있는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세요. 상황을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막 조달했던 것 같아요. 바구니를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해 봤어요. 그냥 떡 펼쳐놓고 준 게 아니라 바구니에 담아서 주님께서 한 명씩 오거라 하고 바구니에 하나씩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바구니를 가져가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받은 게 하나인데 왜 또 나와? 그리고 바구니 안에 받겠죠. 근데 본문에 보면 보세요. 물고기는 원하는 대로 주래요. 본인이 하면서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식사를 배급해 보셔도 알잖아요. 5,000명에게 배급을 한다? 쉬운 일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바구니가 50명에게 있는 그룹으로 갑니다. 나눠주면 또 사람들이 서로 나눠 갔겠죠. 서로 집으로 펴면서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계속 나와요. 자, 제자들도 놀랬고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놀랬어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다 배부리 먹었대요. 뱃돼지가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당시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으니까 먹다 보니까 또 들어가고
무한, all you can eat.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먹고 뭐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 다 곱고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기적을 보고 6장 14절 볼게요. 6장 14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구세주구나.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관점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소개시켜주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은요 조금 달라요.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하지만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목적까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6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는 바다 위를 건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소개되고 6장 22절 이하에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시는 것이 6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만이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소론적 역할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 뭐부터 하시겠어요? 제 삶 가운데 만약에 어떤 바구니에서 계속 빵이 나온다. 저는 빵부터 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아닙니까? 물론 빼내는데 노동이 들겠죠. 노동이 들겠지만 야 빼내는 순간 돈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아침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팔면 최소한 기름값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무엇이 말하는지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오늘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지? 결국 돈이었어요.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했을까? 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 이유가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서 나를 찾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야? 너희 머릿속엔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주님,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면 전부입니다. 주님만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의 동기와 근원은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누구든 경험했어요. 와,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야.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보세요. 이들의 의도와 생각이 나옵니다. 그들이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래 이런 분이 왕이 돼야지 우리가 먹고 살만하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먹고 살만하지, 이 사람이 메시아로서 이 노마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줄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 기적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설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6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에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준 이유는 물론 너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맞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 영생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어. 그런데 너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구나.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왜 찾고 있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물으셔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지? 물론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주님의 손만 본다고요.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뭘 해줄까요? 이 손만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요, 제 지갑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요즘 우리 딸이요 아이패드 하면서 게임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게임하면 여러분 결제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좋은 게 요즘은 비밀번호 안 누르고 손 지문만 하면 이렇게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하다가 저를 불러요. 아빠 왜? 그랬더니 제 손을 잡아 끌어요.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했다가 띠딩. 누야 뭐 하는 거야? 그래요. 아빠 나 이 게임 하고 싶어. 근데 눈이 초롱초롱해요. 처음에는 그래 뭐. 근데 한 번 해주니까 끝도 없어요. 아이패드에 게임이 한 50개는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공짜 게임인데 공짜 게임도 하다 보면 아시죠? 계속 뭘 결제하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어저께는 삐지더라고요. 아빠 이제 아빠랑 안 놀 거야. 픽 하고 삐져요. 근데 또 제 마음이 약하잖아요. 누아야 아빠가 해주고 싶은데 제가 누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아야 이건 중독이야. 이건 중독이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5살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전능하신 손, 능하신 손 맞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내 얼굴을 보기 위해 찾기 원한다. 얼굴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해주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가 나에게 영생입니다라고 이런 관점으로 예수를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를 찾았던 이유가 뭐예요?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자, 이 질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왜 찾니? 너희는 나를 왜 찾아?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돼요. 너희들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떡을 원하니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근원적인 나를 원하니.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입술로는 주님을 원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만, 그 내 안의 유익만,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만 발동하는 우리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 그 자체를 원하며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의 떡, 그 생명의 떡을 주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난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떡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바라보며 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관심은 무리에게도 있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이 제자들의 믿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면서도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에게 야 어디 떡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의 의미가 뭐예요? 시험의 의도가 뭐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혼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떡만 관심이 있을 것인지를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별시켜서 제자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믿음의 장성함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것을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며 베풀며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장착시키기 위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라고 얘기해요. 분명해 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가치 있는 영생하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고 마시고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무리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6장 28절에 보래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뭔가 해야지만 되는 줄 알아요. 공로주의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이뻐하실 거야. 그런 관점으로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의 삶, 떡을 찾는 삶이 아니라 떡을 만드신 예수를 찾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데 6장 29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믿어?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가 주님 손에 들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못해요 주님, 안 돼요 주님, 돈 필요해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재능이 안 되잖아요, 어떤 대학 가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입니다. 어떤 직장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야 되는지 몰라요. 주님, 비즈니스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코비드 때문에 안 되고, 건강이 나빠서 안 되고, 머리가 나빠서 안 되고, 못생겨서 안 되고,
뚱뚱해서 안 되고. 하여간 이유는 다 갖다 붙여요. 그냥 할렐루야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붙들면 돼. 이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이에요. 이거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날마다 제안하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고 없고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 따라 다수가 인도하는 대로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내가 붙들리면, 내 인생이 붙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의 떡과 그 물을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자, 이 아우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자, 이 사항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이 무리들의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얘네들 나만 이용해 먹고 담을 빠지면 버리겠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구나. 알고 계셔요? 몰라요? 얘들이 떡만 원해서 나에게 오는구나.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몰라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주님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떡만 요구할 것을 알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떡을 준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야, 이 사람 나 지금 이용하고 있네? 야, 내 간까지 다 빼먹으려고 하네? 근데 우리가 또 착해 빠져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내가 이용당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야, 이거 사기당하는 건 너무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적한 곳은 어떤 곳이에요? 적박하고 외롭고 힘들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면하는 곳이 광야라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남을 이용하고 짓밟고 빼앗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줘요? 언제까지 줘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추면 돼요. 네, 그것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일단 우린 주면 되는 겁니다. 주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라고 하시면 네, 순종하면 돼요. 왕국은 왕의 통치대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주라면 주는 거고 주지 말라고 하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 살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것입니다. 주님의 손, 능하신 손입니다. 표심팔과 능한 손을 우리 구원하셔 인도하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교제하고 계신 분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붙들리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붙들리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 꺾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십시오. 오늘날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절실히 필요한 시대예요. 이 어두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대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나눠줄 때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삶 구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